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성경 역사. 성경 역사. 이제 7강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성경의 역사. 참 잘 오셨습니다. 여태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분발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좀 열려, 즉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고 이성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모든 것들이 그 자기 보는 대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참으로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하나가 있다면, 이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바라볼 때에 건축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 나무를 볼 때 이 기둥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젓가락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 이걸 쪼개서 젓가락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나무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나무 주인은 이 나무를 잘 키워서 오랫동안 놔둬보면 나중에는 자기 집에 기둥으로 쓸지, 그건 그 나무 주인의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성경은 좀 어지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물론 딴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본 것처럼, 또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조감도라는 거 아시죠? 조감도.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그 그러니까 조감도는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의 모양과 모습들, 그다음에 그 형태를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감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좌우정면의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 하면은 성경의 그 구절만 가지고만 연구를 하려 하고,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해만 연구를 하려 하고, 아니면 그 시대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개미같이 사방을 둘러보지 못하고 그 하나만 파다 보니까 일평생 성경을 한 번도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그 뜻된 그 그림을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니면 또 뭐 동생이 형을 속이는 거, 아버지와 딸이 뭐 관계를 맺는 거, 아니면 또 뭐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갖는 거, 얼마나 불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성경에는 교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훈이 없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종교를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죽었던, 멸망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윤리 문제 같은 거.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냥 순리대로, 윤리대로 그게 결혼 생활을 하고 살게 되면은 되는데, 그들은 그 악행이 결국은
그 음행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맹망을 당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경에 읽을 때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직하고 의롭고 편안한 말씀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이 올 때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생선과 같아요. 구원은 생선과 같아요. 생선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놨지만은 그 위에서 살은 먹고 그 뼈다귀는 어떻게 해요? 가시는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선이 살아있을 때 그 가시가 없으면 생선으로서 존재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 악인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보면은 그 악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의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악인도 있고, 거기는 행인 1, 2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다쟁이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 드라마틱한 가운데 그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마치 율법과 같죠. 율법과 같이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법을 지성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그 율법은 떠나고 복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서부터는 바리새인들은 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진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 올 때까지는 첫 언약은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서 개혁할 때까지는 그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난 데서는 필요 없어요. 올 때까지 필요하지만 오시고 난 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의 내용처럼 율법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만 개미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한 폭이 그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저 6강에서도 한번 나눴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자꾸만 개미의 눈으로서 계속 보게 되면은 이런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연구한다고 해서 뭐 아브람의 사촌 누이를 연구하다가 뭐 평생 그것만 연구하다 죽었다고 그냥 그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 그 1189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읽으면은 정말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알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소설책도 보면은 그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전개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되고 읽었을 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유독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재미가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재미없게 읽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엎어놓아도 그냥 거기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에요. 두려워해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거기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불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마치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말이에요. 저주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웃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취미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즐거움 속에 들어가야만이 신앙생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막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힘 땀을 흘려가지고 그냥 뻘뻘 고생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경들 그 많은 것들 쳐다보면서 그 볼 때 야 참 좋구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뭐냐면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곡해를 하시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성경 공부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해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받아보는 거예요. 누굴 발견하냐면 이거는 예수의 얘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만 수천 가지 그 묘사됐던 여러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 마치 구슬도 수많은 구슬들을요 그냥 깔아놓으면 그 구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일지라도. 그러나 바늘로 꿰매가지고 그것을 깨게 되면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을 발견했을 때 깨야 되거든요. 깨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의미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나님 품에 계셨던 주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 집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 집입니다. 집이 있어요. 집에 오신 거거든요. 이걸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이 누구의 집에 오냐면요, 인간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아브라함 집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가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편에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던 아들이 아브라함 집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 보좌에 올라가신 거,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떤 주인관과 그 보병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주인관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보병은 말 그대로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병은 소총을 쓰는 그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졸병이라고 생각해요. 쫄병은 말 그대로 총을 가지고 적군을 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것을 할 필요 없고 위에서 지휘관이 쏴하면 쏴야 되고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휘관은 뭐냐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멈추라고 명령하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보병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뭐냐면은 쓰임을 받는 것거든요. 그게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쓰임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걸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아브라함 얘기만 하다가 막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누가요? 예수가요. 누가요? 예수가 아브라함 집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던 거. 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뭐냐면 영생에 있음을 알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알아야 되거든요. 영생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안다는 39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는 줄 안다는 거죠. 성경을 못 때문에 읽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39절 읽었죠? 성경을 열고 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영생이 있는 것, 영론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올라가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들은 위에 올라가려면 그러면 천국에 그냥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면 구원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자는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때에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속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심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심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있으면 사망 권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이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 속죄함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우리 눈에서 탁 들어왔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사망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다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과 같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정한 건 누구예요? 이 속죄를 정한 건 뭡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거든요. 죄를 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속죄는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속죄는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에서 구원받은 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심판도요. 율법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죄하면 심판을 받지만 율법에서 정죄를 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으십니까?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사망으로 갑니까? 아닙니까? 우리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제사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8절처럼 그다음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다는 건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잘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킨 자는 아무 탈이 없지만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안 지키도 가만히 있는 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했죠. 불신앙. 이 불순종이 됐어요. 신앙이 순종이 됐잖아요. 이 순종을 하면 이 불순종은요,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할 때는 뭐라고요? 불순종이거든. 불순종.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제사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 거기에 더불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 과거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듯이 먹고 마셔야 되야만이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영혼을 지배할 때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가. 그래서 성경을 안다 하면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시지만은 누구든지 칭의를 받고 영생을 얻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통해서 들어와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인데, 그렇죠? 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들 구절 같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말고 이 내용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아브라함 집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집과 되고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집도 그죠? 이 집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의 집이거든요. 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라 하면은 여러분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관한 이 얘기다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관한 집 이야기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도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집에 왜 들어왔냐? 그는 이스라엘 건국 후에 최초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왕가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왕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왕가는 아닐지라도 왕가로 오신, 왕가를 아닐지라도 왕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뭐로 오셨냐면 이런 기차 이렇게 보면 기차가 있어요. 기차. 지금 기차로 이렇게 지금 기차가 있는데 요 집이 뭐냐면 터널입니다. 터널. 굴과 같아요. 굴. 지금 기차를 타고 쭉 돌 때 아브라함 집에 너희 집에 내가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약속이 바로 요거 지금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 해도 아들을 못 가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요 입구에 요거 같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기차가 좀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마침내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주님이 오신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장을 보더라도 우리 구약이 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 이야기. 그럼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 딱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기차가 지금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이들을 볼 때 희미하고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이미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거 구약시대 때. 그래요. 마태복음은 기차 터널을 막 나온 것 같고,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이 터널이 이제 기차가 이제 지금 뽕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서 나타났잖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가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탁 나오니까 구약은 어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났다. 이제 뭐 지나왔으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이 안에서 뭐 사건이 뭐 있나요? 없잖아요. 나타나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짧게 말하는 것을 할 때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다룰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떠나게 되면은 정말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저는 그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라고 했잖아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그 기한이 1년 후에 했거든요. 내 아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죠? 보세요. 주님이 그러거든. 기한이 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있으니, 누구야? 그때 기한 때문에 어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주고 하되, 그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 정말 그 아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시면 아들을 준다니까. 주님이 오시면 아들을 준다니까 기다렸던 거야. 고대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 아들을 준다는 말보다 누가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누가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면 누굴 준다고요? 아들을 준다. 그래서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한 것은, 주님을 볼 때 즐거운 것은 누가 오기를?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간절하면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 똑같이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얼마나 깨져요. 그리고 구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오신, 그러니까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다만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고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전부 누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굴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동행. 그냥 눈에 보여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들은 자기에게 오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속이고 아브라함을 속였던 그 사람들 나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속인 건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을 속인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까? 예? 사울 이후로서부터 댕길 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브레스 사람들에게도 많이 쫓겨다녔을 때에 그게 브레스 사람입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요, 다윗을 향해서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누구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들은 승리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와 영광을 주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구절한다고 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그 믿습니까? 그런 머리만 좋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믿는 건 그냥 먼저 모르면서 믿는 그거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오리라. 이 성경의 역사가 그거거든. 내가 내게 오리라. 성경의 시작이 그거예요. 내가 내게 오리라. 내가 내게 오리라.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오며 내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 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시는 것 증거로서 누굴 갈망합니까?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아들이 난다면 주님이 오시면 아들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아들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당시에 그때. 예? 99세잖아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생리가 끝났잖아요. 경수가 끝나버린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마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오면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이 들은 것 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그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보세요. 죽었던 생명 같은 죽어있는 생산하지 못한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데, 그 아이가 온다는데,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불가능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시기,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증거, 그거 하나를 믿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들을 낳을 것으로 믿었어요. 거기에 보면 기한이 이르면 이런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봄이 오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봄이 오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오시는 증거를 삼아서 같이 삼았다. 죽은 나무와 같은 이들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막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목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뭐예요? 한계라는 말을 했죠. 한계를 느꼈어요. 그 한계라는 말이 그냥 이 말이거든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모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30살을 먹은 사람이나 20살 된 사람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러면요 웃어요. 오늘 당장이라도요 그냥 이불 피고 자면은요 아들 낳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그 기다렸다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수태되어 아들을 낳는 것이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증거, 주님이 오시는 증거. 할렐루야. 구약에는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신약은 뭘까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내 안에 집에 들어오는 거지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 구원, 네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있죠. 복. 성경에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축복한다는 말 있죠. 축복합니다. 이라고 말하는데 이 축복의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란 뜻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그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축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뜻이거든요. 영적 축복이라는 말은. 영적 부유라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는 영적 부유를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꿇다는 뜻이거든요. 꿇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축복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아브라함의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모르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거든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축복하니까 집 한 채 생기고, 뭐 아니면 뭐 아들이 고시에서 합격하고 그래야지만 축복인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육체적인 축복이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부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어서 영적인 부유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낳았을 때 이삭이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스마엘을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마엘이죠. 그럴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은 뭐예요? 큰아비라는 뜻입니다. 큰아비, 큰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육신의 조상입니다.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으로서 육신의 조상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 큰아비, 육신의 조상.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름이 아브람.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지금도 이스마엘을 후손이라고 자기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맞아요. 장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서 볼 때는, 육신으로서 계보를 보면은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믿고 이삭을 어떻게 보면 자손이 아니라 차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차자손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무시하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 올 때는 그 어디서 말이야, 서자가 말이야 지금 오늘 우리를 껍적거리냐고. 지금 그 전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으로서 장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영적으로 좀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됐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 그쵸? 열방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모든 나라의 아비. 그냥 하나님 뜻, 영적인 조상입니다. 영적인 조상입니다. 영적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방의 아비로서 영적인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을 할 때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맞죠? 맞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계보가 이랬다고. 우리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은 뭐가 같습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고 우리는 불교니까 불교는 정통적으로 우리네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우리의 한 종속입니다. 그런 영혼이 지옥 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볼 때는 그런 계보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도요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그는 인도 민족이에요. 인도.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민족인데 뭐 그걸 믿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은 불교를 믿으면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돌을 닦는 것 같고 그래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은 서양에서 왔는데 맨날 누구면 하나님만 믿으라 하고 말이에요. 꼭 독재주의 같이 그거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영적인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요 천지 차이로 육체적으로서는 육신적으로나 계보로서는 틀리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 때도 믿음의 조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낳았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러진대. 자, 축복. 그 아브라함이 엎드러진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어떤 일로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요. 몸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후손으로서 지금 육신의 조상 하갈로서도 낳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조상인데 혈통적인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된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집으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내 집에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죠? 그 이삭은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그 이삭은 뭐냐면요. 이삭을 낳을 때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삭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자, 다시 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입니다 했을 때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혈통으로 나오면서 이미 누가요?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정욕이나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난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손, 약속으로 믿음으로 난 자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정령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가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존으로 났기 때문에 약속과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실존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회의와 불신에 눌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꾸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땅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분명히 했잖아요. 이삭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된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우리 때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요? 그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도요. 교리로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사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관계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약속으로 믿음을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이 있었죠? 야곱. 근데 이거 좀 지울까요? 야곱의 아들에게 여기서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지파 12이 있었죠? 12. 12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12지파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유다 지파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어요. 유다 지파로. 큰 아들이 말입니다. 루벤은 어떻게 실직했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길은 믿음을 통해서 변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형통은 어떤 혈통적 육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계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혈통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혈통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혈통으로 하면 큰아들 해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하는. 근데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직선이 곡선이에요. 곡선. 이렇게 곡선이 된 거예요. 곡선이. 장자 찾아 광자와 뭐 장자 찾아 막 꼬불꼬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장자는 혈통이 아니에요. 장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혈통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장자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집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유다 집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은 장자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좀 우리 또 저번 주에도 공부했지만은 사울 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막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뭐니까 브레셋이라는 나라는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정치를 할 때 참 그 조직적으로 잘 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을 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왕을 줄 때,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시대, 그죠? 유다 집회 다윗 왔을 때 사울 왕, 다윗 있기 전에 사울 왕 이전. 이 사울 왕 이전에는 엘리하고 사무엘이라고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보면 전부가 뭐냐면 깡패.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전부 다 깡패입니다. 깡패. 완전 깡패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재물을 함부로 먹자는 거 막. 그래서 누가 가서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가서 시켜서 건그를 치고서 먹고요. 제사하는 일을 경험보다는 그 옆에 수종을 드는 애들을 말이에요. 강간하지 않나. 그래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제사직을 이어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깡패로 들어와 있습니다. 선지자 또 사무엘의 또 두 아들은요. 두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사기꾼들입니다. 완전히 막 사기꾼들이죠. 둘이 싸워가는 거예요. 막 재판을 하는데요. 쟤는 돈 주면 이기게 하고 돈 안 주면 지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이에요. 무조건 돈 주면요. 뇌물 받으면요. 재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가지고 또 제사의 아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에요. 이들을 봐서는 소망이 없거든. 이때 옆 나라 보니까 브레스를 보니까 조직이 잘 돼 있어. 이들을 보니까요. 야, 왕의 말 들으니까 척척척척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신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 않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럼 왕을 주는데 왕은 너희 아들을 정직토에 들어서 왕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왕이 갖고 있는 것은 왕의 권리가 있어요. 왕 권리가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너희 아들은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고 그죠? 너희 딸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 마음대로 취하는데 그것을 부인으로 뭐 남편이 있는 부인일지라도 내가 데리고 가서 살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왕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저놈 죽여라 하면 그 가서 목을 잘라 뭐 웃고 그래도요 누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쁜 여자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들 보면요 그 척을 삼아도요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재물요. 재물을 가지고 세금을 걷었는데 국민이 죽던 백성이 굶어질 때 쌀이 없던 간에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자기를 배물을 해도요 그 아무 타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왕은 허물을 탓할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서는 회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들이 왕이 달라 했을 때에 이 실험적인 왕입니다. 이거는 실험용으로서 사용된 왕입니다. 이 왕은.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취하게 가지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 건축을 할 것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이제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그 계획을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짓고 이 짓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지음.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완성이에요. 완성.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회가 나는데 다윗 때는 이제 성전을 못 짓는 것은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너무 많이 이제 고생을 해요.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죠. 막 그럴 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많은 재산들을 몰수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 있는데 그만 짓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이 뭐라고 섬긴 일을 그때 너무 많이 갈취하고 너무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약간 늦추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이제 빨리 더 많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더 도축을 해가지고 지읍시다 이래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채찍으로 성전을 지었고 르호보암 때는 정갈로 성경을 지는다고 독려할 때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가 났어요. 그때 이제 분파 시절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갈라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갈라서 가지고 북쪽으로 12지파, 그 다윗의 12지파 있었죠? 이거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10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가죠.
이제 북방왕이죠, 북방왕.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단을 쌓습니다. 이제 집그릇에 가죠. 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냥 단을 쌓게 됐어요. 단을 쌓으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뭐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느냐, 다른 것이 없고 진정과 진실로 진정과 진리로, 참 진실이가 진정과 진리만 있으면 되지. 진정과 진리가 있으면 되지. 뭐 예배드릴 때 뭐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건물을 향해서,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고 단에서 진리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거기 남아있는 두 지파는요, 유다와 누가 나왔죠? 베냐민 지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형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형에게다가 이제 줘서 유다 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다 왕국이 나왔죠. 유다 왕국이 나왔어요. 유다 왕이죠. 이 유다 왕국은 남방왕입니다. 남방왕. 저희는 북방왕이고 남방왕으로서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는 북방왕이고 여기는 남방왕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눠졌죠. 이게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이게 국호입니다. 국호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너무 걷다 사람들이 분발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해. 르호본 때 이제 갈라졌죠. 르호본을 통해서 이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죠.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 여기는 단입니다. 단 중심입니다. 제단 중심입니다. 제단 중심이고 여기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늘 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지파는 그야말로 구약에 보면 장면 3분지 2가 이들이 둘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피가 흘렀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피가 끓으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향해서 내가 전투하겠다, 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피가 맨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왔던 그 민족이고요, 그 나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돈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 정치입니다. 정쟁을 통해서 이제 막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입니다. 정치적 정쟁적. 그러니까 이런 데 싸워서 막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 중심이니까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 성경에 영이신이 신령이 왔잖아요. 이게 달라요. 국가가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은 북쪽은 북방으로서 북한 이스라엘에서 정치는 정쟁으로서 피를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3분지 2에 싸우고. 이쪽에는 유다는 그 남방 정치는 돈인데 어떻게 하냐면 신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룩한 것, 성전이 거룩하니까 신령한 게 신령한 것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우기 시작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정으로, 여기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작으니까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들에서 이 산들로 가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산은 뭡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볼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누가 오냐니까 이제 묻거든. 우리 조상으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산에서 가지도 못하고, 산에 가려니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또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고 싶어도 우리가 서로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마리아에서 물었을 때에 이 산들로도 말고 뭐예요? 예루살렘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산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신령이죠? 진리죠? 진정이죠? 진정으로, 진리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는 신령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이때라. 누구야? 이때라. 그러니까 신령과 예루살렘의 신령과 그다음에 북쪽의 진정의 신령. 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뭐냐면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 예수님이 있을 이때라.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각각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제는 어떻게 하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들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노니. 언제라고요?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또 났잖아요. 났으니라. 그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서로 따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신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테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영적으로 아니면 찾지는 못해요. 진리로 찾아야 되는 거야.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만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던 것을 성경에 오늘 여기서 다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히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응축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좀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이거 말씀입니다.
오늘 7강의 내용은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러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의 복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딱 함께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시간이 나더라도 한 번 더 보세요. 보시고 제가 좀 미력하지만은 여러분들 몇 번 또 여러분들 강의를 재차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쫙 폈던 게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자꾸만 사마리아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 이 여인은 창년이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얘기고, 이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과의 대화석은 뭐냐면 이렇게 흩어졌던 예배를 하나로 만들어졌던 것을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에 하실 때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서 정연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라보자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 공부를 통해서 삶의 모든 일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